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인사 많이 받지요? 네, 아직 저분이 구정을 세서 어제 제가 운동하는 활터에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떡을 한 마리 또 해가지고 올라갔더니 인사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새해 복 많이 받으려는 것보다도 축하합니다라는 소리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새해에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술년, 올해가 무술년이라고 그러죠. 무술년. 이 연자 들어가면 말하기가 참 그래요. 점잖은 사람이 욕하는 것 같고, 그래도 뭐 연은 연이니 그렇대요. 무술년, 무자는 무를황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누론계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쨌든 복을 받는 모양을 만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 받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황금이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모든 것에 이 황금색을 입히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뭐 두꺼비도 황금색을 입히고 개구리도 황금색을 입히고 돼지도 황금색을 입히고 사람도 황금을 뒤집어 써가지고 저 산에다 모셔놓고 그냥 맨날 거기다 절하고 이래요. 근데 이제 이 개도 황금을 입혀놨어요. 황금을 입혀놔서 그래서 황금개다. 황금개를 쉬운 말로 우리말로 하면 누렁이를 황금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되느냐?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 그 복 중에서도 무슨 복? 황금을. 근데 난 최가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최 씨의 조상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알아. 그래서 나는 최가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개가 황금을 뒤집어 써서 개한테 황금을 뒤집어 써서라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거죠. 그래서 황금개년이다. 참 그러네. 우리 며느리 목사님 오해하지 마. 세상에 나를 그렇게 가리켜. 황금개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황금만 입혀놓으면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항상 설교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복을 받아라 그러면 무슨 복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인지를 알고 복을 받아라. 그리고 복 받으십시오 라고 할 때 무엇이 복인지를 알고 복 받으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새해에 복 받으십시오, 복 받아라 그러면서 주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세뱃돈이에요. 세뱃돈을 주면서 복 받으라 하면 그 사람은 인격자고, 세뱃돈 안 주면서 입으로만 복 받으라 그러면 주둥으리나 눌리는 사람이 돼요. 그게 이 차이가 나는 거죠. 난 우리 새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진짜 알찬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난 복받은 사람 중에 복받은 사람이다. 왜 그러냐?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세상에 있는 빚, 세상의 빚은 뭐예요? 남한테 빚을 준지, 사업하면서 빚을 준게 있는데 그 빚을 청산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집사 때인데 세상의 빚을 싹 청산해주면 저는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좀 멋있는 타이틀이에요. 여러분은 감동이 안 되나 봐. 나는 감동이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내게 탁 임하더니 너는 세상 빚을 염려하느냐? 너는 생명에 빚진 자니라. 그 말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그 다음서부터 세상 빚이고 뭐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길을 가기 시작을 해서 지금 2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 26년간 진짜 우리 저하고 같이 이 성은교회 같이 사역을 했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의 이 성은교회가 지나오는 길이 참으로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왔어요.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로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을 싹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고 체험해 왔습니다. 네, 비닐하우스. 여러분, 무슨 교회가 이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나는 이런 데서 새해를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이 임하는 한 해다. 이제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복을, 무슨 복이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으라 그러는 것은 황금계를 받는 거,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개념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자,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 복이라는 것은 현찰이 중요한 거지, 그러죠? 현찰이 탁 해가지고 탁 울쳐드는 게 이게 복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늘 높은 곳에는 뭐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뭐 이런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가면서. 근데 성탄절 지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의 복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요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우리에게 준,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영생이다. 그거 했었어? 이러지죠. 영생? 그거 뭐 현찰도 안 되는 건데, 그러죠? 현찰도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어야 그 다음에 돈도 있고, 옷도 필요하고, 뭐 밥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뭐 이런 오락도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있고 난 다음에. 생명이, 죽을 사람한테, 그렇잖아요. 안 걸려서 내일 모레 죽을 사람한테 돈다발을 갖다 준들 무슨 소용이 있고, 황금덩어리를 갖다 준들 뭐야, 그래서. 우리 조상이야, 황금덩어리를 갖다 줘도 그냥 돌같이 버릴 사람이지만, 그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은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그들에게,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살아있으라 이 말이에요. 생육이 뭐예요?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라. 생명 있는 육체가 되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더니 뭐 생육하, 생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새해는 살아있는 육신이 되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육신, 생명이 있는 육신이 되라. 여러분, 살아있고 나서 그 다음에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뭣도 있어야지. 내가 죽은 다음에 그까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보험, 이 제일 인간을 미혹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보험이에요, 보험. 보험은 뭐예요? 보험은 뭐예요?
너가 죽으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보험은 너가 다치면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보험을 떠도만도 많이 들어놔요. 왜냐? 내가 죽으면 나는 여러분 그런 보험 들은 사람 있으면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죽거든 보험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라. 그것이 보험이에요. 이 보험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정말 좋은 보험이면 당신이 1년 살 때마다 1년에 1억씩 주겠다. 이런 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야 악착같이 살아요. 그런데 보험 들어놓고는 마누라 앞으로 보험 들어놓고 저놈은 입힌데 언제 죽노?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보험 때문에 사기극이 너무 많죠. 교통사고 많이 내고 돈 많이 타가지고 보험에서 돈 타가지고 쓰려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맞이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새해는 새 것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전화 여러분이나 새해는 새 것이 되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늙어서 그런지 그런 것도 없는데 젊었을 때는 교회를 난다 해도 12월 31일 날 목욕탕에 갑니다. 그냥 때를 싹 빗게 때밀이까지 동원을 해서 그냥 싹 빗겨가지고 새해 첫날 새로운 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새해를 맞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것이 되었으니까 새해다, 새 것이다, 새 것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첫 출발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목욕을 하고 시작했는데, 올해는 새해 첫날 하나님께 나온 것이 수지 맞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새해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께 나왔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어야 되냐? 기적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갔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첫 시작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6월절. 6월절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을 생각하는 그런 6월절인데, 저는 왜 오늘 해피름 새해 첫날 첫 예배 6월절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냐 하면,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6월절의 어린 양의 의미는 시작이다. 시작. 6월절의 어린 양의 의미는 시작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자, 근데 저도 예수를 33살서부터 믿어서 지금 66살이니까 33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33년이 됐어요. 33년이면 여러분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 중에서도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이하고 똑같다. 그래서 저도 그 33살에 예수 믿으면서 야, 그렇구나. 33살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33살에 예수 믿었네. 그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제가 비닐하우스의 목사가 됐어요.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런 새해 복을 많이 받으려면 복 받을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복 받기 원하면 다른 거 없어요. 복 받을 짓을 하면 돼요. 복 받을 짓도 안 하고 복부터 많이 받으라고. 그래서 저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3일간 금식 기도만 하면 복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필고 계획을 짜서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딱 끝나면 청년들 오고 그냥 탁 봉구차에 대여섯 대 몰아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그냥 구레들아 그냥 복주시옵소서. 뭐 달라고? 복 달라. 복주시옵소서. 새해 첫날 금식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고 내가 굶고 있사오니 뭘 주시옵시고 복을 주시옵시고. 근데 여러분 새해 첫날 아침부터 굶잖아요. 그리고 예배 들어가잖아요. 앞에 노랑머리 물들이고 꾸불꾸불한 사람들이 다 뭘로 보여? 라면 국물로 보여. 애들이 그 새우깡 하나 들고 지나가면 목사님 설교 어디 귀에 들어와. 그것만 그냥 따라다니는 거지. 그거 새우깡 하나 얻어먹으려고. 진짜 그렇게 맛있어 보일 수가 없어요. 저 앞에서 어느 여자가 주책머리가 또 과자를 꺼내가지고 많이 먹으면 바삭바삭 소리가 나니까 조금씩. 목사님 설교는 안 보이고 그것만 바라보이는 거야.
3일 동안 뭐 하고 갔어? 먹는 거 찾았다. 굶고 먹는 것만 말하고 그냥 지나다니는 것도 통따기 굴러다니는 것 같고 사람들 밥 먹고 식당에서 나오는 냄새만 맡아도 구수하고 그냥 침이 꿀꿀꿀 넘어가고 그리고 교회 가서 3일간 뭐 하고 왔다? 생년 산상 집회에 갔다 왔으니까 복 받았다는 거야.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많고 청년들이 말이야 새해 첫날부터 금식하고 기도하고 왔으니 그냥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리고 감격해가지고 아멘 제 뿌리나 뭐이 나오네. 3일 동안 굶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망하고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사실 이 복이 무엇인지를 누가 나한테 탁 집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복이 뭐다. 여러분 복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80살 90살 먹은 사람들한테도 복이 뭐냐고 물어봐요. 복주머니 복 그러면 복주머니 5만 원 시장에서 사가지고 주는 게 복인 줄 알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이 어린 양의 예식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애굽에서 430년간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뒤엉켜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이 이젠 그들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구원해내사 새로운 땅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으로 보내주시기 원하셔서 출발하는 그 순간에 뭐하는 순간? 출발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새해 오늘 새날로 오늘 출발한 날이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여러분이 출발이 되는 것이고 에휴 지난주나 이주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주나 지난주나 이주나 똑같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애굽에서 있었던 430년간의 모든 고통을 다 끊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한 그 땅 영생이 있는 그 땅을 향해 출발한 그들에게 있어서 6월절의 이 예식은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오늘 새해 첫날이 아니 일주일이 지났지만 오늘은 첫 예배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하나님의 복을 잊지 말고 다 챙겨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한 데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육하는 것은 뭐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죽을지 이따 저녁에 죽을지 내일 아침에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갖다 줘봐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작년에 군 선교를 하던 목사님이 암병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제가 이 광탄 지역에 기독교연합회 회장이니까 신방을 갔는데 의사가 배를 쭉 째서 열어봤는데 암이 사방군데로 퍼져가지고 어디다 갖다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죠. 손을 댈 수가 없어서 다시 꼬맸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손을 못 대고 다시 꼬맸으면 이건 가망이 없잖아요. 100% 가망이 없는데 그 군선교 목사님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쉽게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옆에 같이 간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얼굴 쳐다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도 얼마 못 사실 것 같은 기분, 얼굴에 그런 게 딱 있잖아요. 기도 딱 빠지고 못 살 것 같은데 그분은 그래요. 나는 사명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개똥쑥을 그때 알았어요. 그 목사님이 그 개똥쑥을 즙을 내서 잡수시는데 굉장히 쓰다고 그래요. 난 안 먹어봤는데 쓴데 그걸 먹으면 그걸 몇 번 잡수시고 나가서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이 암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오야 저분은 생각하는 긍정적 이 생각 긍정이 아주 그 속에
꽉 차 있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근데 한 번도 나는 사망의 권세가 나에게 온다는 것을 그분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걸 느꼈습니다. 아, 그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나를 쉽게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이 생명의 권세가 나를 붙들고 있지 사망의 권세가 나를 붙들지 못한다고 하는 이 긍정적인 생각을 나는 그 깊이 있는 말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진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이 딱 우리를 맞이하자마자 딱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요, 사명으로 사시다가 사명으로 하나님께 가셨어요.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은 죽었으나 살았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아, 죽었으나 살았다라는 말씀이 내게 꽉 들어오는데 감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감격.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군 선교로 진짜 어려운 목회 생활을 했다는 거지. 포병부대 1개 대대를 맡고 있었는데 부대에서 무슨 예배드리면 뭐 나와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헌금도 없고 별로 없는데 그거를 그냥 최고의 사명으로 알고 큰 군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돌아가셨는데요. 그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뿌려놓은 씨 때문에, 믿음의 씨 때문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집안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놀랬어요. 죽었으나 살았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작년까지는 어떻게 살았던 무거운 짐을 수고한 짐을 무슨 짐을 다 짊어지고 아이고 새해를 어떻게 하나 이런 근심 걱정을 하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축복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이 복이 내 것이다. 시작.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목사님이 설교하는 건 남한테 하는 얘기야. 이건 소용이 없어요. 지난 연말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수십 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것이 된다요. 저처럼 시험 들어서 비용신처럼 앞에 있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너는 좋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런 짓 하고 있지 말고 오늘서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의 복이 되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 치료가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새 것이 되어야 되는데 복을 받으려면 뭐가 돼야 된다? 새 것이 되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새 것이 돼? 흥건데 오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흠없는 어린 양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거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무거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쩔쩔매고 헛동당하는 슬픔 속에 있지 말고 그것을 다 벗어서 난 몰라요. 주님이 맡으세요. 난 몰라요. 주님이 맡으세요. 이렇게 내어 던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어린 양이 되사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의 어린 양이 되려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어린 양이 나의 어린 양이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나의 예수님이 되시려면 간단한 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요 여러분 매 맞아요. 맴매.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수십 번 말씀해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다른 데 없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진짜 그지같이 못해. 목사님 죄송합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설교를 듣는데 그 기도원은 목사님 설교가 기본이 2시간.
2시간 동안 이 목사님이 한 말을 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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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듣고만 있어도 졸음이 진짜 믿지 여러분. 근데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그지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앞에서 졸고 있을 순 없잖아 우리 장로처럼. 예의가 있지. 그러니까 졸음이 그냥 눈을 엄습하고 사람이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당하지 못하는 게 있어. 눈꺼풀. 요 눈꺼풀을 못 당해. 내려오는데 진짜. 근데 졸음이 밀려오는데 안 조는 척 하는 거야. 그죠? 안 조는 척 하려면 눈이 요 눈을 가만히 보면 무슨 눈이야? 귀신 눈이야. 마귀 새끼 눈. 여러분 말이 그렇지 2시간을 그렇게 하면 견뎌봐. 처음에 30분은 그래도 견딜만 한데 1시간 지나면서 또 사람 미쳐. 응대인가 그냥 옆으로 깨지고 그랬는데 근데 그 마지막 2시간 마지막 순간에 그냥 이러고 있는데 십자가가 흔들리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뭘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들어야 된다. 왜?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지 몰라가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 이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해결될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여러분 희한하게도 말씀을 듣는 순간 뭔가 나한테 찔리는 게 하나 있어요. 으싹 하면서 찔리는 그 순간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깜깜한 밤에 깜깜한 칠같이 어둠이 내게 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빛이 번쩍하며 어둠이 번쩍하고 물러가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임하시는 순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내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왜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어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너희들이 내 말 좀 들어! 이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도 잘 지내고 번제도 잘 지내고 양도 잘 잡고 소도 잘 잡고 피가 그냥 하나님의 성전 앞에 제사장들이 그 소와 양과 염소를 끌어다 제사 지내는 것들이 피 범벅이 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요. 하나님의 제단에 소와 양을 끌고 와서 제사장들이 안수하고 거기서 목을 따고 각을 뜨고 그냥 내장을 불살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에 내장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소와 양들을 삶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 피를 땅에 쏟았기 때문에 피 비린내가 그냥 진동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피 비린내가 나는 곳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만 봐? 제사 지내는 것만 보고 있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이제 불이 안 내려오니까 뭐 장작불을 태워서 그 불을 질러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번제물을 불사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곳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삼가 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하나님이 하소연을 하는 거야.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보너스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해줄 것이라는 보너스를 다뤄요.
그런데도 안 들어. 그런데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 와서 거룩한 척하고 넥타이 탁 메고 와서 앉아있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금 탁, 저도 여러분 초신자 때는 그냥 하얀 아주 바닥바닥한 돈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냥 부흥 때 또 어느 부흥사 그러더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대림질해 가지고 펴가지고 드려야 된다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게 우상의 올무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헌금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딱 해서 드리잖아요. 그럼 목사님 내 이름 부르나 안 불러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는지는 관심이 없어. 목사님이 내 이름을 부르나 안 부르나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는지는 내 기억에 하나도 남아난 게 없어. 그 신앙생활이 잘 돼요, 못 돼요? 못 되는 거죠.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권세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 전도사,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뭐예요? 흙덩어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다? 흙덩어리. 목사님 말이 틀렸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흙덩어리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야곱, 사기꾼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고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한과 겨루어 이겼다고 이름을 주신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 뭐만 내세우고 자기가 나는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하루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도 드렸습니다. 저희 같은 저 여인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 12월 31일까지 아니면 2018년 1월 6일까지 뭘 하고 지냈는지는 여기서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1월 7일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30년간 43년간 아니면 지난 4년간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싹 씻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시작. 예수님의 피가 나를 씻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야 여러분이 성도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선이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맨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맨날 따지고 아무리 성경을 잘 외우고 그 음식 기도를 40일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씻었다. 지금까지 내가 짊어졌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금까지 내가 짊어지고 예수님께 내려놓지 않았던 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잘못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은 최소한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우리 교회에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네 자녀로 인하여 세계 모든 만민이 복으로 될 것이며 네 자녀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며 저는 우리 성원교회 할 때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줘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이고 에휴 괜히 목사님 그냥 듣기 좋으라고 목사님이 할 일이 없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다녀. 내가 사기꾼이야? 저는요 우리 저 상담 오는 모든 사람에게도요 듣기 좋은 말 안 해요. 야단 실컷 치고 나면 찔끔찔끔 알고 목사님 잘못했어.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돈 주고 가. 야단 실컷 먹고.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말씀하실까? 야, 우리 목사님 오늘 세수도 안 했나 보다. 눈곱이 득득득득 붙었는데. 그래도 저런 사람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잡고 있으면요, 저리 아니면 귀신 막 있는 걸 안 존다 이 말이지. 안 존다 이 말. 우리 하나님이 그 길을 예쁘게 본 것 같아. 졸려 죽겠으면서는 말씀 듣겠다. 오늘 시편 1편, 우리가 시편 너무나 잘 알죠. 복 있는 사람은 뭐래요? 하나님 말씀 주야를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쩌고저쩌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다가 결국은 뭐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이 뭐예요? 묵상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어?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여러분 기도시키면 그냥 그냥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하고 그냥 목사님 마누라서부터 자식 새끼들도 손주까지 다 기도해 주는 거 다 좋아. 그리고 자기네 집안 식구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좋아. 교회 성도들 위해서 다 기도하는 거 다 좋아. 그리고 다 끝났으면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끝. 그리고 가버려. 하나님 뭘 말을 하려고 이렇게 그냥 가버려. 그냥 가버려. 아 정말이에요. 정말. 제가 그걸 어떻게 그냥 이 오살기도원에 한번 그때 처음에 그 오살기도원 자주 올라가서 성도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나한테 붙여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기 말해요. 왜요? 글쎄. 그래서 이제 자기 신세 타령을 나한테 드러나고, 그 사람 큰절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신세 타령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신세 타령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응답을 다 얘기해버려. 그래서, 아니, 당신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뭐요? 아니, 당신이 지금 얘기했잖아. 예? 내가요? 아니, 당신이 지금 얘기해놓고 뭘 그래, 그러면. 아, 그게 응답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응답이지. 무슨 응답이 어디서 나와? 그때 그 사람도 그래. 아브라함아, 부르. 이 부흥사들이 문제요. 저도 그냥 영어가 어디서 그러는 줄 알았어. 아니, 산신령인가, 하나님이? 이도끼가 니 도끼냐, 그러면서 나오게? 네, 아니, 부흥사들이 부흥해하면 꼭 그래요. 아브라함아,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 소리 때문에 저도 기독교에 들어가서 그냥 영화가 부르기를 기다리면 기도한 영화가 어디서 부르고 바깥에서 낙엽 밟는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쪽쪽해지고 무서워서 머리가 쭉쭉 삐치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심령 속에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 소리를 못 듣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고 저건 중요한 얘기인데 옆에서 떠들면 그 중요한 얘기가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시끄러운 데 가서 있으면 앞사람과 대화를 못해. 야,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자. 그래서 조용한 데 가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마음이 복잡하면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어와요. 왜? 세상 생각은 그냥 복잡하거든. 마음이 진짜 이거 하루하루 호흡하고 사는 게 힘들고 저도 그랬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게 싫고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는 게 싫고 진짜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어떻게 할지 몰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쑥 들어오고 나오니까 그 다음 스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잡아가면 잡아가고 잡아가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감옥에 가도 밥 주고 요즘 입혀주고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 아휴 마음대로 하세요. 나 망신시키면 하나님 망신이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배짱이 편해서 똥뱀 안 나와. 마음이 편해지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뭐야?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지가 뭘 잘났다고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하면 너는 좋겠다. 은혜 많이 받아서. 전 그러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는 거요. 안 들어와. 내가 하나님 꼭대기에 앉아있는데. 자식한테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알아요. 아버지 다 알아요. 이러면 할 말이 없어. 그죠?
여러분들도 뭐 아랫사람한테 뭐 얘기하려면 나도 다 알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이 뭘 얘기하려면 나 다 알아요.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는다. 아멘. 겸손한 자. 주여 나는 흙덩어리입니다. 시작. 흑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 주제에 잘났다고 까미. 흙덩어리 주제에 머리 고불리고 이렇게 뭐 파마했다고 그게 뭐 틀려지나? 흙덩어리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보세요. 성경 속에 하나님 부르시되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사람만 썼어요. 보세요. 성경 창세기서부터 끝까지 쭉 보세요.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 썼어요. 아멘. 왜? 이런 사람 안 써.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이 임하는 거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45절에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우리가 왜 복받는 삶을 못 사냐?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도 안 듣고 하나님께 나가서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지킬 텐데 들으려고 들지도 않아. 왜? 내가 다 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나는 왜 떼는 게 없어? 그럴 게 없어. 그건, 나는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안 듣는 거야?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읍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그럼 못 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여러분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말 믿지 마.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 절대 그런 소리 없어. 여러분 이 성경 66권 지킬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걸 무슨 재간으로 지킬 거예요?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 10계명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여러분 한 가지 영어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해요? 아니 그러지도 못하면서 이걸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니 이걸 믿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런 소리 들을 거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못 가.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양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우리의 삶은 고달프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사기당하고 고꾸라뜨리고 엎드리고 아무리 베풀어줘도 여러분 어느 우리 교회에서 좀 여유가 있으면 보내주고 안 보내주는데 보내주고 그랬던 분이 어느 날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목사님은 오래간만에 오시다고 반겨서 막 그러는데 쳐다도 보지 않고 있어.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인사했어요. 여자 전도사인데. 근데 그게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이 뭔데. 근데 얼마간 못 도와줬더니 그래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런지 다른 때 같으면 쫓아나와서 목사님 오셨나는데 저 아는 척도 안 하고 막 번쩍하고 있어. 성경 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뛰어뛰어 보고 있고. 그게 뭔가 여러분 그래요. 조금만 자에게 유익하면
하늘같이 떠받들고 자기보다 조금 섭섭하면 모른 척하고 이것이 세상의 인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 나가는 것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만 내게 섭섭하면 하나님이 그 지랄이고 어디 내가 혼자서 그런다고 여러분 그런 거 닮으면 안 돼. 여러분 그래요. 조금만 좋으면 하나님 더 좋으면 내가 잘나서 그렇고 그렇죠? 이 사람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뭐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고 살아있을 때 뭐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고 우리의 삶은 어차피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가시덤불과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도 우리가 이 세상 관점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거기는 가시덤불과 엉겅퀴해. 거기는 평안이 없고 거기서 늘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아니하고 염려와 탄식이 떠나지 아니하는 것 그곳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비록 비닐하울 수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으니까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평안해지고 하나님께 감격의 감사의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이다 이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이거 봐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가라사대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그러면 아들을 믿는 자에겐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할렐루야. 궁합이 맞잖아. 궁합이 맞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이라. 너는 영생하라. 너에게 내가 생명을 주노니 영생하라. 너는 이 세상에 1년도 더 못 사는 것 가지고 황금을 입혀놓고 시뻘고 황금 덩어리 입혀놓고 그거 가지고 기뻐하고 여러분 그러지. 올해 또 뭐 황금 개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유 큰일 났어 올해는. 이제 저 5060 50살 60살이 모이는 그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그 반려견 동호회가 있어요. 거기에 그 반려견 동호회 회장이 저보다 한 살 적은 초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은퇴하신 분이 그 방장이에요. 근데 처음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그 카페에서 무슨 활동하세요? 저요 개방해요. 그래서 개방? 그 뭐예요? 개방 몰라요. 개방이 뭐예요? 난 진짜 뜻밖에서 자기 본인이 선생님으로 은퇴를 했다니까 지금 저는 말 줄 알더라고. 개방이 뭐일 때? 멍멍멍멍 하는 개방이요. 그래서 예? 반려견이요? 그때 왜 고급스러운 말을 해요? 개방이죠. 그러는 거야. 근데 그래요? 그럼 거기에 개들 옷 입혀놓고 그냥 난리 꼈는데 내년에는 황금개를 하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황금 옷도 입히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뭐라냐? 미친년들이에요. 개한테 버섯 입히고 뭐 옷 입히고 근데 자기는 어쩔 수 없어 선생님 출신이라고 방장을 맡으라 해서 거기 했는데 그냥 다 그 한정을 쓴대. 누가 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면 아이고 예뻐요. 아이고 잘났어요. 아이고 귀여워요. 이렇게 댓글만 달아준대. 그러면 그냥 방장님 최고라고 박수치고 그러는데 칭찬 잘해준다고. 근데 그걸 거기 왜 맡았어요? 맡으라니까 맡았죠. 개 좋아하세요? 내가 미쳤어요 개 좋아하고. 여러분 그래요. 새해 제발 여러분 또 지나가다가 올해는 개년이니까 개한테 개년이라니까 참 그러네 그죠? 개년이니까 개한테 가서 인사하고 절하고 그러지만 특히 우리 윤옥김 조심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영생하라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꼭 하나 잡아야 될 것은 예수를 잡아라. 예수를 잡아라.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예수를 못 잡는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에? 세상 빚 때문에? 체면 때문에? 친구 때문에? 엄마 아버지 때문에? 고향 친척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 가서 누구를 잡아라? 예수를 잡아라. 여러분, 새해는 예수를 잡고 새 출발하는 아름다운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잡아야 과거를 씻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때가 가득하고 과거의 버릇이 그대로 남아있고 과거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와서 딱 하는 것은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시옵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옵시고 나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시옵시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있어야 나의 저주의 때를 깨끗이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발목을 메고 여러분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세상을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 예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에 지쳐있는 모든 더러운 죄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받고 내가 너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놓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판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으면 늘 불안한 거예요. 저는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전화가 오는, 그때는 휴대전화가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는 휴대전화가 없었을 텐데 집에 전화 오면 전화를 못 받았어요. 이 사람 전화해서 돈 달라고 저 사람 전화해서 따지고 전부가 전화 오는 게 겁이 나서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런데요, 한월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너는 세상 빛을 염려하느냐? 너는 생명의 빛인 자라는 그 말씀에 그 다음서부터는 모든 것이 담대해졌어요. 근데 그 빛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 아무리 생각해도 신통방통. 나 띄워먹은 사람 아니에요? 띄워먹은 사람은 제가 띄워먹게 생겼나 봐. 안 띄워먹어요. 근데 그 빛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 우리 하나님이 슬슬슬슬 나의 죄를 소멸시키듯이 소멸시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주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보면 그것을 넘어가리라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제 영접하기로 여러분 맹세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재앙이 떠나갔다는 것은 저주가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재수 온 붙었다리잖아요. 그죠? 이 온 붙었던 것이 다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시편 1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정케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쓰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감당하셨다. 나는 저주에서 벗어났다. 나는 영생의 사람이 됐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늘 여러분을 체면을 거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난 예수의 사람이다. 시작. 난 예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해 여러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새로운 힘이 되고 새로운 파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영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영이 영생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